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2023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나는 참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로 이 부족한 모습을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뜨거운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많은 진리가 게시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 한세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믿음과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먼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루신 모든 축복을 은혜로 누립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은혜와 믿음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2023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을 은혜로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항상 성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궁극은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바로 그 성령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곧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러한 확신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아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2023년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합니다. 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그날 제 아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는 그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오신 내주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오늘 첫 번째,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전파를 갖기 위해서, 능력 있게 할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위에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뛰쳐나가 복음을 전파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할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능력을 살기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능력으로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오십니다. 구약에 우리 주님은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십계명으로 새겨주셨어요. 결국 돌판에 밖에 있는 법은 그들이 그것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새롭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새 법을 주겠다. 내 새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바로 이 법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이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때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이기는 생활을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면 실패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요, 바로 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은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 창조됐고 4차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3차원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그 배후의 4차원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먼저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전쟁의 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여기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과 같이 싸우는데 결국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겨서 그 사단과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삶에 종종 환란과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 배후에서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악한 역사는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반대로 영적 전쟁이 실패하면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왜 못 누릴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참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로 사단, 악한 영 귀신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아끼지 않은 그러한 태도로 내가 죽기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고 사단을 대적하겠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18절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축복을 풀면 기도로 하늘에서 풀려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악한 자는 귀신입니다.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이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미혹과 중독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모든 묶임에서 해방돼서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난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든 중독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로 악한 영을 묶으면 결국 그의 활동이 저지되고 떠나가서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2023년은 영적 전쟁을 많이 수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참된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됐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대부분 하락의 길을 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또 영적으로 교회가 다운돼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이긴 교회니까 그 교회를 회복하려 해서 그 교회 안에 소위 몇몇 이기는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할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기는 그에게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바로 그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뛰어났다는 것은 늘 이기는 자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부활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 부활을 꿈꿨죠.
보통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남편, 또 우리는 아내.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남자라고 표현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자라고 지칭해요.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아들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남자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이기는 자. 그가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바로 그가 휴거가 돼서 하나님 보호자로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무익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거듭난 영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이 훈련되도록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영이 훈련될 때 여러분 영이 활짝 열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시키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이 훈련돼서 영이 해방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도록 돕는 겁니다. 나의 관점은 여러분이 영이 훈련돼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게 제 하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렇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기쁜 것을 활짝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난 영마다, 영입니다.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래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영이 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은 우리 자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종종 우리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뭘 잘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영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영이 흘러나올 때 막혀있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뭐하라고? 깨지라고. 더 이상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서 성령이 마음껏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난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내가 더 열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내 기쁜 곳을 열어드립니다. 내 기쁨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내 자아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흘러나 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있어요. 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시작. 주 예수.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은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계시록 20장 6절에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기는 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휴거에 동참해서 첫째 부활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따라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도 무엇보다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꼭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여 그 한 영혼을 꼭 올려드린다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는 열매라 그러죠. 성경에 열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8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올해 그런 의미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야,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는 거구나.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해 하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나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한두 달 지나면 내 옆에 그 열매가 항상 내 옆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열매 말고 지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따라할까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라는 지금 여러분 옆에 열매가 있다면 주님이 지금 오실 때 항상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꼭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금요 예배로 같이 예배드려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일날 한번 그 VIP를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꼭 한 사람을 꼭 교회로 이끌어서 또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사람을 꼭 회복해서 내 열매가 되도록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쓸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열매를 꼭 한 사람을 맺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사모하는가? 천국 소망을 끝으로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